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세웠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를 한번 보시죠. 네, 위를 한번 보시고 너무 예쁘게 꾸며졌죠? 네, 그래서 오늘 플리마켓을 위해서 또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플리마켓의 주제가 데이의 하늘이라는 주제여서 하늘을 많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색과 이 구름들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늘 봐도 뭐 크게 큰 감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 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플리마켓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구름 한 구름이 이렇게 자막을 살짝 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뒤에 모니터가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데요. 차 오른쪽 문이 제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긁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에 교회 오는 길에 갑자기 운전을 하고 오는데 앞차에서 튄 돌 파편이 유리에 튀면서 그거 맞아가지고 앞에 유리에 금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차를 올라타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라고 계단처럼 하나 다는 게 있습니다. 차 아래쪽에.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이 문이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뒤로 열려야 되는데 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걸려서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총 3가지의 이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중기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호성이도 그걸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호성 씨랑 재현 씨가 지금 차 외관 그리고 디테일링 세차를 하는데 저는 그쪽 분야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를 맡겨서 또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줘서 너무 손쉽게 너무 감사하게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차 고치실 일 있으시면 우리 호성 씨한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PPL.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차를 맡기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저는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차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외관 바깥쪽인데 굳이 차 안을 청소해서 맡겨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그래도 차 수리를 하다 보면 차 안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럼 너무 지저분하니까 민폐다. 청소를 해야 된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누가 했을까요? 네, 결국 비가 와서 꿉꿉하게 습기가 가득 찬 그 지하 주차장에 제가 아닌 아내가 가서 네, 차 안을 청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음 모임 때 있었던 데일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해프닝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계셨던 모든 분들의 표정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저는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굳이 그 안에 세차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도 아내는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내의 오랜 그런 습관, 몸에 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아내는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바깥 수리인데 이걸 왜 청소를 하는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그 한 상황을 두고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라는 효율성, 그리고 아내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으로 아내가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누가 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평소에 몸에 밴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이 행해졌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살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선택한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위기의 순간들, 억울한 순간들, 갑자기 나에 대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과 사회와 문화와 그 모든 경험들, 그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생긴 것이 내 안에 세워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자기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서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어쩌면 동일한 이 순간에 처해 있죠. 바울은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서,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 기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 법원 같은 곳인데 그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거기에는 원로들도 있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안에 있는 안건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회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오늘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그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오늘 굉장히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보여준 그 기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준은 이미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 오늘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바울의 첫 마디를 한번 여러분이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법정기관 앞에 서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 대해서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으로 섬겨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순간에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라 하면 바울의 목이 그냥 달아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왔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처한 입장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변명은 하나도 없고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는 말은 절대 꾸며낼 수가 없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그 삶의 무게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리고 몇 명의 팀원들을 데리고 몇 년간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추궁을 하고 감사팀이 여러분을 앞에 끌어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우리 보편적인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어보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는 몇 년간 이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는 이 멤버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말과 태도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겠죠. 만약 그런 자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갑작스럽게 지어낸다고 하면 결국 말은 흐지부지하게 되고 결론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오고 살아온 사람은 그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담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왔던 이 말이 그가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 있도록 그 모든 권한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만큼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써왔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쌓여서 언젠가는 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위기 순간 가운데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준이 흔들려도 그 기준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 바울이 말했던 1절 그 다음 본문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비를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담담하게 그의 말을 마치자마자 옆에 서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을 시켜서 바울을 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울을 때리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냥 맞았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입에서 격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은 시체처럼 썩어 문드러진 사기꾼이자 천벌을 받을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을 저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쌍시옷에보다도 더 험한 말인데요. 상대의 도덕성과 또 종교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난도질하는 그런 심한 욕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지금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죠? 네,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성숙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한 대 맞고 나서 순간적으로 욱했어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욱한 마음으로 그렇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감정이 격해졌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대제사장을 때린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뒤에 나온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그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다시 세운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회의 시간 가운데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울 때, 나는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지금 이 회의에서 알맞은 내용들을 잘 준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옳지 않다, 이상한 내용이다, 여긴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몰아세웁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일상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간 이렇게 날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어떨 때는 우리 자녀에게, 어떨 때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삶의 기준을 가졌다는 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힘은 흔들린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한 말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기준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도 갖는다. 바울은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배경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교 안에는 큰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바리새인이고 오늘 한 그룹은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하지만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혼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룹은 평소에는 신학적인 차이가 컸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공공의 적이 있었죠. 공공의 적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던 이 두 그룹이 함께 어울려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이 두 그룹이 모여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부활 때문에 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그 자리 전체가 바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바리새인 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에 대한 신문은 흐지부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날까 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그 법정에서 퇴장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됐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떠한 술수를 썼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조금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바울은 현재 자기가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냉철하게 그 전체의 분위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이 좋은 것과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신앙이 좋은데 눈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거나, 반대로 저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말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무작정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옥신각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체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확고한 기준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냉철하게, 더 지혜롭게 상황을 읽고 또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답도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세 장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기준을 세운 그 세 가지의 방식이 오늘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기준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죠? 남들을 이것을 어떻게 볼까? 나는 과연 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세웁니다. 특별히 주변 상황과 사람을 보고서 그런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흔들리는 기준으로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여기에 맞추기도 하고 저기에 맞추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나 바울의 기준은 명확한 방향을 보고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이죠. 그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 사람들의 평가나 그런 오해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준은 평소에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순간 욱해서 대제사장에게 욕을 내뱉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잡았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거나 감정을 추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성경 말씀을 떠올렸죠. 내 관리자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 성경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가 그 순간에 어떤 성경 말씀을 찾아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떠올랐던 그 말씀을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경 말씀이 저절로 떠오를 만큼 평소에 그 말씀이 몸에 배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다가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이 위기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떠올 리가 없겠지요.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통찰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 데이처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그 카톡 가운데 우리 듣는 그 성경 있죠. 그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잡아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을 세우는 방법 세 번째는,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망을 꿈꿉니다. 그리고 나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부활이 나에게도 새로운 삶과 소망을 준다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 그 중심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매일 다른 상황, 매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요구 앞에 우리가 매번 서 있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그 큰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무리 내 앞에 산같이 쌓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는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을 것, 그리고 평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둘 것,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바로 위기 순간에도 바울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우리가 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삶의 기준은 평소에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평범한 그 삶, 그것이 하루하루 속에서 이미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진짜 마지막 장면은 23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재판을 받았고 또 감정이 흔들렸고 또 치열하게 상황을 분별해야 했던 그 하루가 끝난 밤, 바울 곁에 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밤 이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돌아왔는지 더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거기서 끝났죠.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멈춘 이유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성도 각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주에 마주하게 될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많을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어쩌면 가정의 식탁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어떠한 공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해왔던 모든 일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순간, 어쩌면 욱하는 마음에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순간들을 아마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오실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서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홀로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곁에 늘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도 또 내일도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내 기준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크신 팔로 감싸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붙들 그 기준이 바로 이 선하신 능력을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아오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 마주하게 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떠한 분명하지 않은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기에 과연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명확한 기준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살아온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든 해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한 기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세워가고 함께 살아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곳 가운데서도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야 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세워가야 될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풀리지 않는 상황과 하나님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개인적인 모든 성도들과 손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손님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준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줄 때 하나님, 우리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기준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손님들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그 기준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부활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기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가 이루었던 그 업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기다림이 오래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더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더 힘들어서 절망치 않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더 주저하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빛을,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한 줄기의 빛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데이처치 모든 성도들과 손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